예루살렘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계속합니다. 맨 처음 120명으로 시작해서 3,000명, 그리고 5,000명, 오늘 본문 바로 뒤 14절에는 남녀의 큰 무리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설교를 탁월하게 했기 때문일까요? 나면서 한 번도 못 걷는 장애인에게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대한 호기심 때문일까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때문일까요? 예루살렘 교회 부흥과 성장의 근본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요, 결과적으로 유대교의 핍박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유대교는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거기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유대 교권자들, 그들의 눈에 든 베드로와 요한, 타켓트를 삼고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경고하며 위협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의 핍박 앞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 복귀해서 유대 교권자들 사내들인 공회가 우리를 이렇게 위협했다, 이렇게 협박했다고 낱낱이 다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과 함께 차갑게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저돌적인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한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기도였다. 셋째,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유대교의 핍박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선택한 방법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면 돌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핍박을 각오하고 감옥 갈 각오하고 죽음의 위협을 각오하고 그들은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도 담대한 사람들, 교인들도 담대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담대한 교회였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소중한 영적 교훈이 있죠. 두려움은 불신앙이고 담대함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일찍이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마귀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리가 제자들의 승리가 되어야 되고 교회의 승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승리했던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을 쭉 기록해 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위대한 인물들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바로 앞에 10장 마지막에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유대교의 핍박에 대해서 정면 대응,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나아가는 예루살렘 교회. 오늘 본문은요,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첫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본문 4장 32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의 핍박, 협박을 받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죠. 그래서 정면 돌파를 택하고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오히려 유대교의 핍박 덕분에, 핍박 때문에가 아닙니다. 핍박 덕분에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4장 32절을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핍박 덕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위기 때일수록 모여야 되고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 위기죠. 그때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기도 하지만 외부의 공격 때문에 와해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내부의 분열 때문에 공동체가 와해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의 공격, 외부의 핍박, 오히려 그 덕분에 교회는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겁니다.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오죠. 3년 동안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제자 공동체를 이끌어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공동체를 그동안 이끌어 오셨던 강력한 지도자가 유고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크나큰 위기 앞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타개하는 모습을 사도행전 1장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위기 때, 핍박의 때,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누가 크냐는 문제로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째,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교훈하셔요. 너희들은 다 누가 크냐 그렇게 따지고 있지만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마가복음 9장 35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두 번째, 예수님은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세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 공동체가 하나가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 공동체, 예수님이 기도하신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의 핍박 덕분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핍박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죠. 공동체를 각성시키고 모이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나쁜 공동체는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니 탓 내 탓합니다.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서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정죄하고 내부에서 분열하니까 망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들은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큰 권능을 힘입고, 물론 지금 유대교의 핍박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권능을 힘입고 더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은요, 큰 은혜를 힘입고, 오늘 본문에 큰 은혜가 임했다 그랬어요. 큰 은혜를 힘입고 서로 돌보아주고 섬기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공동체, 사랑으로 하나가 된 이 공동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헌신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4장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유대교의 핍박을 받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 사도들의 신앙의 중심, 구심점이 되었기 때문이죠.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 같은 사람이 헌신의 불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가 많이 노력했겠죠. 베드로가 설교도 열심히 했겠죠. 베드로 설교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두 사람의 헌신과 희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 한 사람 잘났다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와 장로 한두 분 헌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된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이 불씨가 된 거예요. 그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그가 구브로에서 태어났다는 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이걸 기록해 주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반면에 요셉은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그렇다면 모름지기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멤버가 아니었을 거다는 거예요. 핵심 멤버가 아니고 그는 주변 교인에 불과했을 거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보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구제해야 된다. 그래서 기꺼이 솔선수범해서 밭을 팔아요. 그리고 그것을 구제헌금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요. 여러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도들이 열심히 설교하고 가르쳤어요. 거기에 맨 먼저 요셉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설교, 그 가르침에. 그래서 밭을 팔았어요. 결단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가르침과 설교를 듣고 제가 감동받아서 이렇게 구제헌금 가져왔습니다. 이거예요. 요셉의 헌신이 불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많은 교인들이 요셉처럼 구제헌금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요. 한 사람의 불씨가 감동을 일으키고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서 많은 교인들이 동참을 해요. 그래서 본문 4장 3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드린 구제 헌금 가지고 열심히 교회는 도움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었더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볼 때 헌신의 불씨인 이 요셉, 그에게 바나바라는 이름, 바나바라는 칭호를 붙여줘요. 여러분, 너무 귀하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선한 영향을 끼쳤고요. 많은 교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끈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바나바라는 칭호는 위로의 아들, 그런 의미가 되죠. 요셉은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권위자고요.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 칭호는 사도들이 요셉 개인에게 붙여준 칭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좀 자세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요셉이라는 개인에게 붙여준 또 다른 이름, 칭호라기보다는, 그래서 제가 칭호라는 지금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 시대의 직분에 해당되었을 거다 이겁니다. 교회 안에 권위가 있고 교인들에게 위로를 주는 하나의 직분이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느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영향력이 있고 존경을 받는 직분자, 위로를 주고 사랑을 실천하는 직분자, 헌신과 사랑의 불씨가 되는 직분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 오늘 우리 시대처럼 직분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나 요한처럼 사도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처럼 바나바라는 직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스데반, 빌립 7명의 사람들이 있죠. 사도들이 안수해서 안수받은 집사들도 있고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 바나바라는 것을 개인에게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직분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주님이 주신 겁니다. 교회의 머리인 주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주님이 주신 직분대로, 그 직분이 사도든 바나바든 아니면 안수받은 집사든,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안수집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아니면 평신도든,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직분대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 더 사명에 살아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헌신의 불씨가 참 중요해요. 셋째,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정면 돌파를 택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 중에 하나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본문 5장 1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일명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죠. 자,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고 삽비라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라는 이 이름은요, 여호와는 은혜롭다 그런 의미예요. 삽비라는 이름은 아름답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잘 조화를 이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살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참으로 부끄러운 이름,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도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3시간 간격으로 둘 다 죽고 말았어요. 교회가 시험될 법하죠. 교회 안에서 2 사람이 죽어나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전혀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바나바인 요셉을 알아요. 바나바인 요셉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나도 요셉처럼 바나바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을 보세요. 5장 1절 2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삽비라와 함께 세 가지 일을 해요. 첫째, 요셉처럼 소유를 팔아요. 그게 소유가 땅입니다. 소유를 팔아요. 두 번째, 요셉처럼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려요. 본인이 요셉처럼 바나바가 되고 싶으니까 요셉을 흉내내는 겁니다. 요셉처럼 땅을 팔아요. 그리고 요셉처럼 구제 헌금을 해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땅값 전부가 아니라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드린 거예요. 아무튼 구제 헌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셉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놔요. 무슨 의미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구제 헌금한 겁니다. 이랬어요. 그들은 요셉과 같은 헌신이지만 요셉의 헌신은 아니에요.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 거짓된 헌신, 위장된 헌신에 불과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요셉처럼 진정한 헌신자도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위장된 헌신자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큰 권능이 임하고 큰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참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이하죠?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천국 비유 가운데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밤중에 주인 몰래 원수들이 가라지를 딱 덧뿌려 버렸어요.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곡식이 자라면서 보니까 막 여기저기 가라지가 쏟아져요. 동일한 밭에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 비유예요. 교회 안에 참과 거짓이 같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어요. 참이냐 거짓이냐, 진짜냐 가짜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정통이냐 이단이냐,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베드로는 속지 않았어요. 본문 5장 3절과 4절,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위장된 헌신에 속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이 사탄으로 충만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으로 충만하니까 얼마든지 밭을 팔아서 구제 헌금도 해요. 할 수 있거든요. 아나니아를 보니까 가능해요. 그런데 저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나는 아나니아가 어떻게 사탄으로 충만하게 됐을까? 이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예루살렘 교인들과 아나니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본문 4장 32절을 보세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 교인들은 다 청지기 신앙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아나니아는요, 딱 한 사람, 아나니아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또 하나의 의문이 있어요. 땅값 일부를 드리면서 왜 전부라고 속였을까? 이런 의문이에요. 여러분, 일부
일부만 드려도 돼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고요. 일부만 드려도 돼요. 구제헌금 드린 것 자체가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일부를 드려놓고 일부는 숨겨놓고 전부를 드렸다고 그렇게 속였을까? 이거예요. 요셉과 아나니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셉과 아나니아의 결정적인 차이는 요셉은 헌금을 많이 드렸고 아나니아는 헌금을 적게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헌금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반면에 아나니아는 바나바라는 직분, 바나바라는 그 명예, 이것을 탐하는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은혜스럽고 성령 충만하고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임한 예루살렘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일종의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탐욕, 직분이나 명예에 대한 욕망이 있다면 우리도 역시 사탄의 밥이에요. 사탄의 종이라고요. 교회를 세속시키는 마귀의 종이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흔드는 외부의 핍박도 참으로 위험하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의 부패예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청지기 신앙이 중요해요. 물질에 대한 청지기, 직분에 대한 청지기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담대한 신앙을 갖고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외부의 핍박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내부의 부패를 가져다 두려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 있죠. 그럴수록 교회는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요셉처럼 헌신의 불씨가 필요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청지기 신앙으로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질의 청지기, 직분의 청지기,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